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님만 높여드리기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날아간 비둘기, 반대편으로 날아간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서 욥바에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므로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내려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으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 눕고는 깊이 잠이 드니라.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야, 이것이 무슨 의도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니라.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는 그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므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게 무엇을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해지겠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해지리라. 나로 인해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닥쳤음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서 참 재밌는 참 재밌는, 길지 않지만 참 재밌는 책입니다. 요나서의 특징은요, 이방인에게 예언한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 이방인에게 예언한 내용들이 많지만 전체가 이방 나라에게 예언한 그러한 책은 요나서하고요. 여기 이 요나서하고 나훔 그리고 오바댜 이런 정도입니다.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뭐 이런 쪽에도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사실은 주된 대상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이 주고요. 이방 나라에 관한 것은 그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에 그냥 뭐랄까 액세서리처럼 조금씩 같은 붙어 있는 어떤 내용이 예언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이방 나라들만을 위해서 예언한 것은 나훔, 오바댜 그리고 요나서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서가 바로 요나서다 하는 겁니다. 요나서의 기록 시기는 주전 770년, AD가 아니죠. BC 770년 경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때가 BC, AD지 그건. 오추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신라의 삼국 통일이 지금 어떻게 되죠? 언제죠? AD죠. 신라 통일은. 그러니까 신라 통일이 약 700년이니까 AD 700년이니까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770년이면 얼마나 고대 이야기입니까 이게. 통일신라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된 고대 시대에 한반도 지형을 표현하는 겁니까? 근데 그거에 그만큼의 이 세월이 예수님 이전으로 세월로 하면 그러니까 갑절로 거의 그러니까 1400년, 1300에서 1400년 그 격차를 두고 그 훨씬 더 전에 통일신라보다 약 1400년 전에 바로 요나가 예언했던 이 내용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먼 시대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작은 비둘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보통 고대 시대에 이런 전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전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이 안 됐을 때 통신 수단으로 썼죠. 그죠? 비둘기 발에다가 이렇게 대롱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정보를 이제 편지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띄우면 그 자리로 가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신저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끊어서 땅에서 물이 빠졌음을 알려주는 그 평화의 메신저 그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근데 그 비둘기라는 이름의 요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요나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자기 사명에서 떠난 이야기 자기 사명을 자기 사명을 멀리한 이야기 그게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사명을 멀리한 이야기 그게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으니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했고 남왕국은 유다라 그랬어요. 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는 건데 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 때 그냥 수도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전 제국 아주 국가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세워졌던 거대한 고대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진 고대 도시. 그러니까 약 BC 4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냥꾼의 대명사인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때 세워진 도시, 그때부터 시작된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요나서에 보면 사람이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사흘길을 가야 다 이렇게 전체 관통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대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이제 수도가 된 거죠. 그런데 니느웨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문제 많은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대단한 예언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나서가 굉장히 짧지만 그 성경에 요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서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가 크게 국가에 대한 예언을 둘을 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한번 예언하고요. 열왕기하서 14장에 보면 그 예언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바로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14장 25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이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가장 넓었던 때, 영토가 넓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거든요. 그러다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외침을 당하고 그래서 국가가 영토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좀 좁아졌어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란 말은 광야의 바다라는 뜻이다. 사막의 바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르는 그 사해 바다까지 거기까지 영토가 확정이 될 것이다. 넓혀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열왕기하서 1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mit대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평야가 광야인데 평야라고 써놨네. 광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되찾았으니, 광야의 바다, 광야의 바다 혹은 사막의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를,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남과 북의 영토의 이게 경계선인데 거기에 이제 좁아졌다가 다시 요나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예언의 대상이 누구에게 예언하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면 예후 장군 아십니까? 예후.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즉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로 있었을 때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그의 제자가 또 엘리사였고,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를 정화시키려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쟁을, 영적 전쟁을 벌여서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 다 850명을 제거를 해요. 그래도 또 그 세력이 또 남아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해서 그냥 광야로 도망해 버리죠.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가서 제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또 기름 부어 세우고요. 또 북쪽 아람의 왕을 또 이제 세우는 예언을 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아합과 그 이세벨 시대를 또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일을 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엘리사가 누구에게 예언을 하느냐면 아합 밑에 있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던 예후 장군에게 예언을 합니다. 네가 아합을 정리하라. 아합 가문을 정리하라. 쿠데타 일으켜라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그 예언을 받자마자 즉시 전차 부대를 몰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 몰고 다른 장군들,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과 연합해가지고 아합 왕가를 다 제거합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휴양처에서 쉬고 있다가 예후를 딱 보고서 전차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활로 쏴서 심장을 관통해서 죽이고 아합의 그 후손 자식들 70명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하나라도 남기면 또 그게 우상숭배가 또 퍼지니까 이스라엘의 그 악한 지도자를 제거하고 이세벨도 그냥 제거하고 완전히 끝장을 정화시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정화를 시킵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바알 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요. 다만 그가 행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이상하게 또 건들지 않았어요. 만약 그것까지 완전히 제거했다면 예후가 그 바알 신당이냐 바알 신전을 허물고요. 그 자리에다 공동 변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은 똥이야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공동 변소를 만들어. 오늘날처럼 무슨 수세식 있고 뭐 그런 거 있겠어요? 그냥 뭐 구역청이라면 아무데나 쌓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공동 변소가 되는 거죠. 완전 똥밭을 만들어 놨어요. 중국 그 산동 지방 시골에 이제 제가 사역을 처음 갔는데 시골 농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소변을 이제 보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라고 안내양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딱 마당을 가로질러서 저 구석에 골목처럼 된 곳을 딱 들어서자마자 벽 전체가 이제 화장실인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벽 전체 아래 귀퉁이가 전부 이제 변으로 가득한 거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으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막 그 보는 순간에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뛰쳐나왔죠. 처음 봤으니까 그런 광경을.
아니 칸막이도 없고 무대기로 그래서 그냥 담벼락 밑에 다 쌓아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묻었더라고. 그거 어떻게 쌓으면 허리 높이에 그게 묻지? 급설 그게 이제 촥 튄 것 같기도 해요. 직각으로 딱 촥 이렇게 촥 발라진 거네. 시멘물 쫙 바르듯이 쫙 발라진 풀 바르듯이 발려져 있더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대문으로 가로질러서 막 뛰어나가니까 벌써 눈치채고요. 그 저기 교인 한 분이 막 남자가 쫓아오더라고. 왜 공안들이 막 이렇게 지켜볼 수 있으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막 쫓아 나오더라고. 밭으로 딱 들어갔는데 밭에서 볼일 보려고 하는데 쫓아오더라고요. 밭에서 볼일 보려고 보니까는 그 밭 또한 전체가 똥밭이야. 와, 내가 어떻게 안 밟고 거기까지 왔지?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 뒤쪽에 전부 똥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변소, 공중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후에게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네가 너 말고 4대까지 네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베들과 단에 있는 그 황금 우상까지 치워버렸으면 아마 몇 대 더 가는 축복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호야하스, 그러니까 요람의 아들 여호야하스, 그 다음에 아나스, 그 다음에 3대째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1대 자기 밑으로 1대, 2대, 3대 때 자기 후손 예후의 후손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로보암 2세도 잘했어요. 여로보암 왕은 잘못했는데 여로보암이란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한 그 왕은 그래도 중조 할아버지 예후처럼 잘했어요. 그때 요나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옛날 고토가 다 회복될 것이다. 하랍 저 북쪽이 하랏 어구부터 시작해서 남쪽 사해까지 전체를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그때 그렇게 되었다. 사라졌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예언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요나가 적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날 틱하고 뭐 예언 쫙 뭐 국가 예언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보세요. 예언자잖아요. 선지자 요셉이잖아요. 꿈 하나하나가 그냥 보통이 아니고 꿈 해석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북아프리카의 대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 예언을 16살에 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예언적인 꿈을 꾼 거예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그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는 또 몰라요. 어쨌든 마지막 자신이 이루어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적인 꿈을 꾸죠. 어떻게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형제들을 블레싱하는 그런 형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집안과 관계된 예언적인 꿈을 꾸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단에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들하고 어울려서 종놈 노릇할 때 그때도 종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또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또 들어가요.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더 큰 사람들, 정치인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간수장이 워낙 일을 요셉이 잘하니까 네가 잘 이렇게 정치인들 이거 들어오셨는데 언제 사면 복권 될지 몰라 잘 모셔 이러면서 다 맡겼어요. 그 잘못 보이면 간수장 그 죄인 중에 사면 복권 되면 간수장 목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자기보다 더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정치범들을 잘 섬기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안 거죠. 다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서 또 섬기기 위해서, 배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더니 두 신하가, 두 정치범이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똥을 방금 씹었는지 막 인상이 구겨져가지고, 아니 왜 똥 씹은 얼굴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죠. 성경에 똥 씹은 얼굴이란 말은 없어요. 예.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놈이 없다 이게.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거기에 뭐 점술사도 있고 뭐 천문학자도 있고 내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꿈을 해석해 줬을 텐데 감옥 안에 그런 놈이 없다. 한 놈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딱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게 말하소서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 말이 쉬운 말이에요? 말하세요.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하나님과 친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근데 내게 말하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그분이 해석하여 주신 것을 내가 당신한테 진술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뭐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요나가 2번 국가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해서 2번만 예언하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예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기 공동체, 자기 지파, 그러다가 국가적인 예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사역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먼저 열왕기하서 14장에 그것은 자기 자국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적에 대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가장 최대의 적이고 가장 악독한 나라로 알려진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언은 보통 할 수 있는, 보통 간땡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망할 것이다. 그 나라가 가지고 중국은 망할 거예요. 곧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땡이 가진 예언자가 얼마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일본 가가지고 일본은 침몰할 겁니다. 오사카, 교토 지역 말고 그 위쪽 도쿄 그 위로는 싹 가라앉을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맞아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국가에 대한 예언을 처음부터 맡기는 거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들을 수 있는 훈련부터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끊임없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떡하니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든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것도요. 주님께서 바닥부터 저는 청소부터 시키시더라고요. 청소부터 시키더라 그러니까 너 청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 마음에 제일 부담되는 게 성전이 깨끗한 거야. 성전이 깨끗. 예배하는 그 성전이 깨끗한 것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처음 예배드려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머리카락이 보이죠. 엎드려서 기도하면 머리카락이 보이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을 집어가지고 내 호주머니로 넣고 적어도 내 주변이라도 청소는 항상 내가 하려고 했고 예배 전에 와서 청소하고 방석 쫙 깔고 연탄불 갈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마음에 몇 년을 그렇게 그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도 못하게 하는 장애인인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기 이 빗자루를 누가 만지면 빡쳐가지고 사람을 패요. 자매인데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한쪽 팔은 말랐어. 한 손이 마른 자매인데 다른 쪽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한번요 빗자루 들었다가요 그 자매한테 교회 코너에 몰려가지고요 꽂아봐 떼는데요 나 얼마나 멍이 들었는지
그 자매를 이렇게 얼굴을 때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 왜 누가 청소하랬냐 이거야. 누가 청소하랬냐고. 어쨌든 청소부터 시키더라고. 저는 하나님 시키셨다고 믿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드냐고. 그게 남자가 학생이 계속 막 청소하고 계속 뭐 조금만 떨어지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완벽주의가 있었어도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더러워서 지금 보면 어떨 때 막 아무데나 막 마실 거 들고 들어가지고 확 의자에 엎어버리고 청 가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 이건 아닌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나. 아무리 어린아이든 부모는 왜 저걸 두고 보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참성도 조심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람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밑바닥의 일부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 사이에서 요셉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젊은 시절을. 왜 감옥에 들어가서 큰 밑바닥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했을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요셉을 길러 나갔다고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데 능하고 꿈을 통해서 예언하는 예언 선지자로서 나중에 국가를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을 다 살려내고 자기 민족도 살려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도 복을 받아서 높은 위치로 가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은 없다. 그냥 여러분 복 받는다고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그것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순종해서 이렇게 행하고 주의를 이렇게 행하고 가끔 자기가 무슨 큰 예언자라도 되는 것처럼 막 행세하고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복잡해져요. 마음이. 저 큰일 났다 저거. 또 골치 아프다 저거. 골치 아픈 아줌마 하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특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하려고 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예언자라면 다른 사람이 다 감동을 받아요. 다 인정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고 있구나. 저분에게 임하셨구나. 이것을 스스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1절에도 요나서 1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1장 1절에도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 스스로 자기를 임명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로 임명했어도 안 되고 스스로 자기를 목사로 임명했어도 안 돼요. 신학교가 있으니까 다 신학교 과정 마치면 목사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 구조, 인간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거지. 그걸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하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콜링과 그 다음에 임명하는 과정이 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걸 저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몇 번이고 확인도 했지만은 막상 현장에 들어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신 게 맞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흔들리니까 내려놓고 공부나 좀 더 하다가 나중에 다시 기회 주시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더라고 제가. 요나도 도망했는데 저도 도망갈 생각을 하더라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다행히 여기까지 유지하고 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분명해도 흔들릴 때가 와요. 흔들릴 때가 단계 흔들릴 때가 온다고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그 목사의 직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자기 자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내가 일할 것이 있어 없어, 여기 포지션이 있어 없어, 그런 포지션 나에게 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모두가 인정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업을 스스로 느끼고 모두도 느끼면서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일을 나한테 주세요. 난 중보기도 리더가 돼야 합니다. 리더의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여기는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가지면 희망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런 이들은 희망이 없죠. 뭐든지 자연스럽게 평안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인정하면서 집사님 자는 거기 같습니다. 모두도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획득된 권위 속에서 주어진 권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이 당신을 목사로 인정했다고 그 주어진 권위로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하나님과 자신도 알지만 모두도 알 수 있는 그런 기초 위에서, 그런 획득된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온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 사람인데 성가, 소프라노 파트장으로 나를 세워야지, 나를 성가대로 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안석영 형제가 만약에 이런 자가 중보 기도자가 아니면 누가 중보 기도자가 되겠는가, 뭐 이런, 만약 그런다면 정말 골치 아파. 만약에 그런다면, 저분은 하도 하나님께서 칭찬만, 머리를 쓰담쓰담만 칭찬만 해가지고 반짝반짝 얘가 좀 빛나요.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내려가지고 머리가 별로 없는 분 머리를 슬슬 만져가면서 엘리사가 원래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더라고. 그래도 상처 안 받는 거 보면 내공이 있는 거지. 저쪽에 누가 아멘 했어 방금.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적은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분량이 작다고 해서 작은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국가에 대한 예언을 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고 중소기업이에요, 연매출 얼마인데, 이렇게 물을 일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 그만큼 갈 때까지 그만큼 할 수 있겠어?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그게 뭐든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한편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는 지가 아버지죠. 요나의 아버지죠.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신실한 혹은 진리의 그런 뜻이에요. 신실함의 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름을 푼다면 신실함의 비둘기, 뭐 진리의 비둘기, 진리의 아들 비둘기, 신실함의 아들 요나, 뭐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자,
2절 또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하시니라. 일어나란 말은 결심하고 자신을 떨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벌떡 일어나,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 단순한 일어나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고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떨쳐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여지껏 살아왔던 사고방식들, 자기 철학, 자기 주관 다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그냥 예언하라가 아니라 대적하여, against, 니느웨를 향하여 예언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니느웨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쳐서, 개역 개정에는 쳐서 예언하라 그러거든요. 쳐서 예언하라. 대항해서 공격적으로 대적해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중국 망한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중국은 일본한테 전쟁에서 박살날 거야,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 가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지,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타닥 몇 마디 할 수는 있지만은, 나처럼 그렇게 날 수 있지만은, 거기 가서 북경 가가지고 공안들 앞에서 니들 곧 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내가 곧바로 가서 뒤지지, 그놈들한테.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가기 어려워요. 일본 가가지고,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지진인데, 거기 가서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날 거야. 중국한테 이긴 다음에 니들 침몰하기 시작할 거야. 그 말 했다가는 일본 극우파한테 박살이노 대박살이노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그러니까 요나가 무서워서 도망했다, 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내공은 요나가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심하여 그 어려운 예언, 결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듯이 자기를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니느웨의 사악함,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다 그랬단 말이야. 다다랐다. 올레라는 히브리 단어, 올레는 번제를 말해. 번제. 올라가잖아. 올레. 말이 비슷하죠? 올레는 번제를 말해. 하나님 앞에 번제만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함도, 잔악함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주변 나라들이, 포로로 잡힌 포로들이 막 탄식하는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억울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이었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렵게 살 때 길 가던 여자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돈을 뺐었다나 핸드폰을 뺐었다나, 근데 거기에 자기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잊어버리고 예수도 믿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공안이 어느 날 닥쳐가지고 길바닥에 눕혀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버렸대.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지워주세요. 아멘? 지워주시지만,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라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잘못했던 그 흔적들을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소환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뭐 이렇게 주님께서 빈 문서 쫙 찢어 주셨는데, 그런데 나가서 100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사설 감옥에 집어넣고 돈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다시 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너는 평생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내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컸었는데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아서질 않으면 소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악이 올라가고 옛날에 정리했던 것이지만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과거에 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다시 그 일에 대해서 반성 없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면 소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소환되어 책임을 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좀 최근에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노자의 이야기를 노자의 말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제가 담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천망회의 소위 불루라는 말이에요. 언뜻 보면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고 넓어서 다 빠져나가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도 율법의 세계로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라아라 그러거든요. 이게 사악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해요. 라아. 옛날에 이집트 말로 이집트의 신을 라라, 태양신을 라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집트 말이 아니라 그 라가 아니라 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라가 있는데 그것은 온갖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서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모든 선한 것들. 사라토브, 그러면 그 새해 축복을 얘기할 때 사라토브 그러거든요. 사라토브요? 사나토브 그러거든요. 근데 토브는 모든 선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나 라는 그 반대,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런 제국이었냐면 잔인했어요. 포로들을 잡으면 일단 입술을 잘라, 입술을 도려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입술을 도려내요. 난 베투공 귀를 잘랐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아수르는 입술을, 윗입술, 아랫입술 이게 다 도려내요. 그리고 손목을 잘라, 다 손목을. 그리고 심지어는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다 벗겨요. 그리고서 성벽에다 박아놔. 굉장히, 그러니까 덤비면 니들 이렇게 돼, 이런 거죠. 항복하든지 조공 바치든지 다 이렇게 죽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저 교만한 아수르, 저 악한 아수르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억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만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그 자신의 문제가 용서받았다는 건 딴 사람 용서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있잖아. 바닷속 깊숙한 곳에 돌에 매어가지고 가라앉은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스러움. 그것이 자기 죄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 죄가 클지 몰라도 내 죄가 제일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그래 용서해 줄 수 있고 마음에서 놔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자세로 돌아서야 내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100달란트, 한 석 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그 몰인정함,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거죠, 그런 거.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는 복을 못 받고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나서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타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갔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므로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기 위해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타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800km. 타시스는 정반대예요. 지중해 이쪽 입구 끝이라면 요 맨 오른쪽 요 갇힌 곳처럼 생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곳에서부터 저 타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바르셀로나 있죠. 항구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기 가는 거기까지가 4,800km. 직선으로 가면 좀 빠를 수 있는데 이게 100길로 4,800km. 그러니까 요거 피하려고 요거 안 하려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 스페인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요나는 평생 예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냐고 묻잖아요. 뱃사람들이 나중에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묻잖아요. 선지자라잖아요. 그런데도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손가락 빨면서 평생 살겠다고 저기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죠? 요나가 왜 도망갔죠? 아수르가 그런 나라예요. 아수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 주님께서도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니들 죽을 거야, 니들 망할 거야, 니들 끝났어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요나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요나가 촉이 좀 있어요. 촉이.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친구한테는 뭐든지 얘기해 주잖아요. 남에게 전할 말이든지 전하지 않을 말 아주 은밀한 얘기까지 해주는 게 친구 관계.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한 거 친구 사이는 얘기해. 그래서 무슨 비밀이 있나 뭐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은 얘가 누구하고 가까운가도 다 알아놔야 돼요. 누구하고 가까운지 다 알아놔야 돼. 엄마가 그 정도는 대놓고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가려라 뭐 이렇게 막 선을 그을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얘가 누구하고 친한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는 알아둬야 비상 상황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 비상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관심이 없어. 아빠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 엄마가 그걸 살펴줄 수 있어야죠. 얘가 누구하고 가까운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걸 다 보이라 애들한테 말해가지고 관계 깨지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알아는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 누구나 그렇게 하지. 괜히 또 침소봉대합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사랑 그 자체죠. 구약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아버렸어. 헤세드 은혜의 하나님인 걸 알아버렸어. 선지자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일반 백성은 몰라. 근데 요나는 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저놈 새끼들이 너무 사악하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외국 국가에 대해서도 이러지만 니느웨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 간의 개인적인 범죄들도 다 올라온 거예요. 개개인의 죄와 타 국가에 대한 죄까지 총합이 주님 앞에 다 올라와서 심판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걸 심판하실 거면 쳐서 개항하여 외쳐라. 니들 망한다. 니들 다 죽는다. 이렇게 하실 거면 굳이 말하지 말고 가서 때려버리면 되잖아.
가서 때려버리면 될 걸 굳이 나한테 가서 또 니들을 친다, 니들은 죽은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 말을 왜 하라고 하시냐고 알아버린 거야.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면 저놈들이 만에 하나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또 용서하실 것이다 이거야. 근데 아수리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최대 적국인데 결국 나중에 니느웨가 그때 망하지 않아가지고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요나가 싫어한 거예요. 싫어요. 4장에도 보면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2절 보면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랬죠.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나이다. 오주여, 내가 전에는 1장이에요. 내가 전에 내 나라에 있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타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랑인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저놈들 니들 다 뒤진다 그러면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주님 또 용서하실 거잖아. 그러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괴롭힘을 당해야 돼. 나는 우리 민족으로 해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실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평생 손가락만 빨고 살아도 거지처럼 노숙자로 살아도 내가 절대 니느웨 회개시키는 일은 못해. 그리고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내에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너 앉아서 뭐하냐 계속 그러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포기해버릴 그런 먼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지중해 이쪽에서 이쪽 끝에서 저 끝의 나라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갔다가, 요 내려갔다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욥바는 이 자파, 전번에 성전 문 얘기할 때 자파 문이 있었다 그랬죠. 자파 혹은 야파. 욥바입니다. 욥바. 욥바는 어떤 도시냐면, 지금 가보시면 알아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어요. 비행기 직항이 딱 지금은 직항이 있죠. 가면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요. 텔아비브는 어떤 도시냐? 사실은 욥바의 신도시입니다. 신개발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욥바하고 텔아비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바는 텔아비브의 구도시, 고대 구도시입니다. 예. 근데 그 욥바가 너무 멋져요. 그 지중해가 쫙 보이는 석양이에요. 와, 너무 황홀해. 오늘 이 요나서를 묵상하다 그 욥바에 갔던 그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요, 그 사랑하는 그 남녀들이 결혼 예복을 입고 결혼식 하기 전에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전부 욥바에 와서 찍어요. 너무 언덕, 바다가 있는 그 언덕이 있는데요. 작은 카페 또 혹은 또 이렇게 레스토랑 있는데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오늘 그런다, 향기로운 도시 욥바. 너무 낭만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도시예요. 그 자리를 욥바를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분위기가 너무 멋있어요. 고대 도로에 그 작은 돌들이 깔려 있는 길들 보면요, 너무 멋져요. 내가 이곳을 알았고, 내가 그때 돈이 있었으면 나 프로포즈를 여기서 할 텐데 욥바에 와서 했으면 너무 멋있었겠다. 이성자를 여기서 내가 장면하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아주 그러기 딱 좋은 분위기의 그런 도시 욥바입니다. 욥바. 해변 도시고 무역 도시고 뭐 어촌이기도 한데 너무 멋져요. 꼭 욥바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욥바. 네. 욥바의 신도시가 텔아비브. 요즘 그런다고 그러대. 우리가 이제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럼 옛날에 이랬어요. 성남이요. 그러다가 성남은 약간 뭔가 찜찜한 것 같아가지고 분당이요. 그랬어요. 분당 맞잖아요. 근데 분당이 성남시 분당구야. 성남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분당이라, 성남에 끼고 싶지 않다. 분당이라, 분당. 근데 요즘은 분당이라고 안 하고 굳이 판교라 그런데. 어디 사세요? 판교.
분당구 판교동이잖아. 그럼 분당이지. 근데 판교동이라고 분당과 판교를 지들 사는 판교를 분리해가지고 나는 굳이 판교에 산다고 분당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한대. 분당 도시 재건축을 통째로 해버려야 됩니다. 분당이라고 하도록 판교 사람들이. 너무 멋진 도시 옆바. 옆바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같은 구절에서 내려가는 데가 또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므로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 벳삭스를 내고 그 안으로 내려가니라. 벳삭스를 냈다. 굳이 그 말을 기록한 것은 자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미천 다 털고서라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의 결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거. 내려간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5절 보세요. 5절이 아니라 5절 보시면 이 큰 풍파가 일어났어요. 배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짐을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내려가요? 벳전으로 내려가요. 맨 아래 벳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해요? 내려간 눕고는 깊이 잠이 드니라.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깊이 잠이 드니라 이렇게 돼. 깊이 잠이 드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담이란 말이 다른데 기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막 누가 깨워도 누가 걷어차도 모를 만큼 그냥 팍.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절망이 온다든지 정말 뭔가로부터 도망가고 진짜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되면 스스로를 기절시키는 수준으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그런 상황이에요. 내려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사명에서 멀어질 때 내려가고 온 거예요. 이게. 강도 만난 자도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다가 아니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렇죠? 내려간다는 말이 좋은 말이 사실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저기는 개역개정에서 마침이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시스 다 탔어요. 다시스. 근데 마침 이게 고대 시대에 지중해 이쪽에서 지중해 저 끝까지 가는 그게 말이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편서풍이 있고 뭐 있고 막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무역하는 배들이 이동할 때 여행객들이 그 편승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에 한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마침 그 6개월에 한 번씩 그 출발하는 배가 마침 그 요파에서 나타났다. 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탔을까? 어떻게 탔을까? 그러니까 참 묘하다. 이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사명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쩌면 절묘하게 배가 대기하고 있냐. 야, 마귀도 진짜 세게 역사한다. 알면서도 타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민족 배신할 수 없다. 아수르 망하는 꼴을 난 기어이 봐야 되겠는데 이제 아수르가 망할 때가 됐다고 내가 촉이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살리겠다고 나한테 그 일을 시키죠. 아, 정말 하나님 답답해 하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4절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며 깨지게 되었다. 개역개정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가만 놔둬요. 다시 시행, 다시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 놔두시다가 딱 바다 중앙으로 딱 나간 다음에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보내신다는 말은요, 단어 자체가 마치 번개가 아래로 떨어지듯이 옥상에서 화분을 들어가지고 저 아래 겨냥해서 탁 던지듯이 20층 옥상에서 겨냥해서 탁 던지듯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겨냥해가지고 박살나도록 탁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것이 무슨 태풍이라더라? 어떤 분이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참 안 들린다. 마스크가 참 저요. 예, 그 태풍. 그러니까 이런 태풍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목적이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폭풍덩에서 자연의 어떤 쓰레기를 청소도 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뭐 그런 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나라의 한반도 아래서 살아가는 이 아시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누가 알겠어요? 에? 이 태풍이 오고 있는데 어떤 요나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강력한 폭풍, 배가 다 깨지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으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 눕고는 깊이 잠이 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야. 이것이 무슨 오 잠자는 자야. 그래서 잠자시는 분, 어이 잠자시는 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새끼야 뭐하냐 이런 조롱이에요. 미친놈아 일어나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 난린데 기절하듯이 쳐자 뭐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오 잠자는 자야 이것이 무슨 의도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이야 신. 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중해 지역이니까 오 포세이돈님 살려구다사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인어공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네 신이 있을 거 아니냐. 네가 어떤 신 성경인지 모르지만 그 신을 불러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급하면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택시를 탔는데 그 앞에 예수님상, 그 다음에 부처상, 그 대만이나 싱가포르 가면 있는 거 돈신 배 뿔뚝한 이렇게 벗고 이렇게 배 뿔뚝 우통 벗고 있는 싹 웃고 있는 거 돈신 딱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 관훈장 맞아 관훈장도 있고 그 인형들 같은 그 자기 우상을 택시 앞에 쫙 늘어놨더라고. 필요하면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필요하면 부처님 부르기도 하고 필요하면 시바요 부르기도 하고 인도의 시바신 보니까 딱 보니 인도에서 온 사람 같아. 5만 가지 신을 다 거기다 자기 택시에다 늘어놨더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어느 신이라도 통해서 지금 들어주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너도 빨리 너희 신에게 빌려라.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제비뽑기 했는지 모르지만 딱 걸린 게 하필이면 또 요나야. 딱 뽑았는데 제 끈이 제일 짧은 게 요나인 거예요. 너구나. 네가 어찌하여 뭐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그런 거예요. 8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그랬어요. 이게 자기 정체성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양 아닙니까? 그리로 돌아오라는 거야. 자기 사명으로 돌아오고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까지 계속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세상에 물어요. 세상에 묻는 거예요. 가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죠. 너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지. 저 자식들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욕하네.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망각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부르심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런 교회에 대한 세상의 질타인 거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는 그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를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짐으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게 무엇을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해지겠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해지리라. 나로 인해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닥쳤음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멀리하고 사명을 멀리하면 나도 어려워지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명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사는 도시가 어려워지고 국가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권세를 잡고 세상을,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내가 사명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걸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부르고 있느냐, 그를 항상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주변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진 것처럼,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명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멀리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 충실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비둘기가 니느웨로 날아가야 할 비둘기가 저 반대편 타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항하고 숨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후과가 얼마나 큰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일생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나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이웃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면서 그 사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사명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사명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사명을 가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아노라 요나가 말했듯이 우리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왜 변화가 없는지 알아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왜 내게 다른 열림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다른 돌파가 나타나지 않는지 요나처럼 내가 안 오라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닫힌 눈 열어주시옵고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농아 아버지 벙어리의 말못함과 귀모금을 고쳐주셨듯이 아버지 열어주셔서 알아채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같은 길을 또다시 반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도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다른 삶을 살아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정말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순종 잘하는 아버지, 그런 어린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요나처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자신의 거룩함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탁한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성적으로 탁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그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그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죄가 그칠지어다. 죄를 그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요나가 바로 납니다. 요나가 바로 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차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차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아버지 안에 오고 가며 기도하는 이들 축복합니다. 알아차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차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폭풍 만난 다음에 돌이키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사명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사명을 가까이,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사명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깝게, 사명을 가깝게, 하나님 가까이, 사명 가까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성숙한 선지자조차 아버지 넘어졌습니다. 요나처럼 성숙한 그 예언자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못해, 자기의 생각을 잘라내질 못해 아버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절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니누에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라파리아바라 소라발라티아바라 오란다라 티아라바 산나라 카리안 소라벨라티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기도하세요. 어린이들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가 까마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비둘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어린이들도 기도하세요. 어린이들도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린이들 기도하세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비둘기 같은 마음으로, 까마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마음으로,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마음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젊은 영혼들 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그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죄를 그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녀들 앞에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사명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교회에 가까이, 가정에 가까이, 하나님을 귀하게, 교회를 귀하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그러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녀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의 영이 사무엘에게 선지자 되게 함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